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선 곳, 우리의 일터,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어디죠?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골고다라고 하는 뜻은 해골, 그렇죠? 해골이라고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해골,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작하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왜 골고다라는 언덕이 되었냐, 언덕이 해골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곳에 해골이 굴러다녀가지고 해골이 많아서 해골이다, 골고다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십자가 형벌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았을 때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졌으니까 때로는 그곳에서 시체가 굴러다니기도 하고 피냄새가 나고 또한 시체 썩는 냄새도 나고, 그러니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곳은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이 언덕을 바라보면서 좋은 감정은 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죄악의 형벌장, 이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모든 어둠이나 어둠들은 다 모인 곳, 더러운 곳, 죽음의 언덕, 죄악의 끝자락, 이런 식으로 이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지는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쳐다보기도 싫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 십자가 형벌이 이루어졌던 골고다 언덕과 같은 보기도 싫고 바라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곳이 혹시 있습니까? 어둠이란 어둠, 죄악이란 죄악은 다 갖다 넣어가지고 내가 바라봤을 때는 생각만 해도 막 소름이 끼치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몸소리가 쳐지는 역겨운 냄새가 나고 구역질 나는 그런 곳, 혹시 그런 곳이 여러분 있습니까? 혹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남자들은 요즘에는 안 그럽니다만은 저 시대부터 시작해서 요 위쪽으로 선배님들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은 그쪽으로는 오줌도 안 눈다 하잖아요, 그렇죠? 생각하기도 싫다 하잖아요. 그러한 장소가 혹시 여러분들한테는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우리의 마음 속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의 쓰레기가 막 쌓여가지고 그런 죄악의 조각들이 쌓여진 곳을 이제 추억하기 싫은 거죠.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추억의 끝자락에 골고다 언덕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혹시는 남겨져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죄악의 쓰레기가 자꾸 쌓이고 그 부분을 채워지고 하니까 나를 돌아보기 두려운 거예요. 나를 돌아보기 두려운 거니까 나를 안 돌아보고 다른 사람한테 돌아보는 거죠. 다른 사람 보니까 잘못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면 자꾸 그런 부분들이 보이니까 다른 사람 보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스스로를, 그래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잖아, 난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 삼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직장을 바라볼 때나 가정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학교, 그리고 교회, 아니면 사는 지역, 그걸 바라볼 때에 혹시 이 죄악의 지평장과 같은
집행장과 같은 골고다 언덕처럼 느껴지는 곳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곳이 있을 때마다 절망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쓰는 단어들 중에 수포, 영포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을 수포자라 합니다. 영어를 포기하면 영포자. 올포자도 있대요. 올포자. 올포자 뭔지 압니까? 모든 걸 포기한 사람. 우리 학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포기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올포자가 아니에요. 올승자. 모든 걸 다 승리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어 수포자나 영포자가 수학이나 영어를 접했을 때에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절망이죠, 절망. 내가 왜 수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수학은 꼴도 보기도 싫은 거예요. 영어를 꼴도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수학과 영어가 골고다 언덕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꾸 구렁텅이로 빠뜨려지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비단 학생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취업생들 같은 경우는 이 직장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교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면접을 보고 나서는 절망하고, 입사 면접시험 보러 갔을 때 그 자리가 지옥과도 같이 느껴지고, 정말 그곳에서 잘못 발음을 한다든지 자기가 모르는 질문을 들었을 때는 그 순간에 그곳이 골고다 언덕이 되어버리는 거죠. 게다가 오늘 그 가정을 바라보면, 우리의 가정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물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도 계시는 줄 압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분들은 그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후원을 받거나 또 이렇게 지원해 주면 참 좋은데, 혹 반대하고 가지 못하게 막고 핍박하는 가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가족들과의 관계와 또 하나 여러 가지 그런 핍박들이 되게 싫은 것입니다. 교회 한번 올라치면은 가정에서 피바람이 늘어나는 거죠. 이제 영적 전쟁들이 아주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가정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에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 돌아가는 것들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이제 골고다 언덕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로 교회의 이 단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이렇게 완전 목사 말씀을 전하고 막 하니까 이곳은 되게 거룩한 곳이고 다 좋은 곳이고 그럴 거라 생각하시죠. 특별히 우리 양정호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에는요, 진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기 위하여 지금도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이 단상입니다. 오히려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함들이 많은 곳이 이 단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목사님, 양정호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를 진짜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서서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지, 우리의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으로 전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자리가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고 또한 두려운 자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또한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설 때마다 골고다 언덕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골고다 언덕을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골고다 언덕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특별히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를 좀 할게요. 다른 사람들은 저 제대하고 나서 오줌 덮는다지만 저는 이제 되게 골고다 언덕이지만 군대 생활에 대한 부분들은 참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골고다 언덕 얘기를 했으니까 골고다 언덕과 같은 장소가 군대에 있을 때 두 군데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막사의 화장실 세 번째 칸.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큰 거 보고 나면 냄새가 왜 그리 지독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못 찾겠는 거야 아마. 그런데 이제 군대 있을 때는 사람이 희한한 게 꼭 들어가는 그 칸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데 막 이러고 저건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가는 그 칸은 꼭 그 칸에만 들어가요. 그래야 시원하게 잘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사의 화장실 세 번째 칸은 제가 주로 이용하던 칸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그곳에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나갈 때마다 너무 싫었던 거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이용하는 이렇게 대중 화장실이 있으면 들어가는 칸에 꼭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꼭 그런 것 같은데. 저만 그렇나? 근데 이제 왜 막사의 세 번째 화장실 칸이 이제 그러냐면, 이제 아까 그것처럼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지나갈 때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군대에는 주일마다 종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제 종교 행사 갈 사람 나와라 이러면은 기독교 교회 갈 사람, 성당 갈 사람, 절에 갈 사람 이렇게 쭉 줄을 세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갈 사람 딱 가가지고 줄 딱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성당에 가면 초코파이를 2개 준다더라 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순간적으로 마음에 성당 쪽으로 갈까? 교회나 성당이나 비슷하지 않나? 막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니야. 그래도 지조를 지켜야지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위로 삼으면서 그 중에 한 몇 명은 성당 쪽으로 가더라고요. 줄을 서더라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지켰습니다.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내가 줄을 바꿀까? 하나님 주님을 배반할 수는 없다.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침에 그렇게 줄을 서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부르는 찬양은요 다 은혜스러워요. 찬양을 하는데 저 멀리 초코파이 하나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초코파이 성당 가면 2개 먹는데 여기는 교회에서 하나밖에 안 주거든요. 하나밖에 못 받는데 찬양할 때 그게 눈이 싹 지나가는 거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님 말씀은 귀에 안 들리고 성당 줄에 설 건데 내가 괜히 여기 와가 하나 받는 거 아닌가. 계속 초코파이 하나가 내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되겠나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전도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초코파이를 하나씩 나눠주시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초코파이 나눠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초코파이를 2개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그래서 우리 그때 초코파이 2개를 받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제 다시 막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막사 돌아왔는데 이등병 때는요, 막사 안에서 뭘 못 먹어요. 취식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참들은 먹어요. 근데 이등병이 감히 짬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머니에 꼭 집어넣고 어디 가서 먹냐면 아무도 안 먹는 곳에 가서 먹어야 돼요. 특별히 근처에 아무도 없는 곳. 어디겠습니까? 막사의 화장실 세 번째 칸. 냄새를 부릅쓰고 앉아서 초코파이를 한 개를 탁 꺼내서 먹었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달콤한 것이 있을까? 냄새도 향기롭고 맛도 좋고 2개를 다 먹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막사의 화장 세 번째 칸은 그때부터 괜히 지나가면 초코파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실제는 아닌데 괜히 내가 주로 자주 이용한 초코파이 먹었던 화장실 세 번째 칸은 좋은 곳이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것이냐면 요즘에는요 막사가 다 개조가 되어져서 새로운 막사가 다 되어지면 옛날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을 안 쓰거든요. 두 번째로 제가 주로 기억나는 골고다 언덕은 어디냐면 옛날 화장실 뒤편 뒷마당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는 안 가는 곳이죠. 옛날 화장실 구 화장실 뒷마당은 주로 어떤 곳이냐면 집합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병 마로봉 때의 이야기인데요. 일병 마로봉 때. 일병 마로봉에서 상병까지는요,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계급이에요. 제일 일을 많이 한다는 말은 제일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집합을 하거나
그런 구타가 없습니다. 제가 있을 당시에만 특별히 백골부대에서만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괜히 군대 보내는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제가 있었던 당시 시절이면 그때만. 그때는 이제 일병 마라봉 되면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매일마다 집합을 해가지고 1시간씩 두들기 맞아야 잠을 편하게 잤어요. 집합을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언제 집합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덜덜덜 떨다가 집합 이러면 새벽 2시고 3시고 모여가지고 두들기 맞고 그때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 고참이 있는데 제 두 번째 위에 고참이 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분이 이제 이름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정채경 상병님. 근데 그분은 광주대에 나왔고 아주 공부도 잘하는 분이고 얼굴도 되게 잘생겼어요. 근데 키가 좀 작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키가 크잖아요. 저를 되게 미워하시더라고. 키가 커서 그런가. 하여튼 엄청 저를 미워하세요. 뭐 만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뭐라 하고. 한 번은 어느 쪽에 있었냐니까 제가 주로 이제 창고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고에 오라고 해서 가니까 줄을 쫙 세워놨더라고요. 서니까는 문을 잠가요. 창고 문을 잠그면 불을 켜지 않은 상에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에 삽을 들고 막 휘둘러서 때리더라고요. 사람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맞았습니다. 맞고 나니까는 사람이 이제 이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이곳에 나를 죽이려고 왔나? 군대 와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하나? 막 원망하는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제 그렇게 올라올 때는 막 울어야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주로 어디 가냐면 그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그 가면 또 잡히내라고. 가서 기도하고 울고 있으면은 머리끄댕이 잡히고 내려와요. 왜냐하면 괜히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고참들이 막 보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면 안 될 것 같고 아무도 안 가는 곳이 어딘가. 막사 안에서는 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 화장실 뒷마당은 아무도 안 와요. 냄새 나고 막 그래서. 또 집합하는 장소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구 화장실 그 화장실 뒷마당에 갔습니다. 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맞고 삽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고참에 대해서 되게 막 하소연을 한 거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소연을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한마디가 가슴속에 탁 들어오면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미치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한번 맞아보십시오. 사람 별이 번쩍번쩍하면서 사람 죽겠다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하시겠지만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저는 절대로 사랑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참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못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는 진짜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사랑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못합니다. 라고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시면 하시지만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면 하시지만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으니 저도 용서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미치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기도하게 됐는데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내 원수같이 생각되어지는 저 사람, 저 고참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왜?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못하지만 그래서 저 고참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날 그 고참이 일하는 곳에 그 고참은 이제 삼종병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다루거든요. 그 가서 고차님 본 없다 가니까 이제 왜 하면서 막 이제
경계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덩치 이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울먹울먹하면서 오니까 이제 나를 죽이려나 싶어가지고 막 한 때가 싶어 경계를 하는데 정채경 상병님 사랑합니다 이러니까는 이제 얘가 미쳤나 두둑이 맞았습니다. 사랑한다 말했다고. 예. 근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그때는 별로 안 아팠어요. 맞아도. 마음속에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셨으니 나는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참에 때리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놈은 독종이야. 저놈 건들면 안 돼. 예.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제대할 때에 자에게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옛날 화장실 뒷마당이 저에게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어떤 곳이냐면 십자가 보혈이 흘렀던 곳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죄악의 끝자락이야, 냄새나고 구역질나고 저기서는 죄인들이 다 죽어가는 곳이야, 바라보기 싫어하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선 곳으로 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구원의 언덕이 된 줄 믿습니다. 그곳은 사랑이 흐르는 곳이고 그곳은 치유함과 회복과 다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곳으로 골고다 언덕은 우리는 기억하고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지요. 우리는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희생과 사랑의 그 십자가가, 그 보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골고다 언덕과 같은 곳에 흘러 넘치게 되면 그곳은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피어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화장실이 옛날에는 역겨웠던 곳이지만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향기로운 곳이 되었던 것처럼 아무도 가기 싫고 집 앞에서 두드려 맞는 추억의 장소였던 것이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고백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장소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골고다 언덕, 생각하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바라보기도 싫고 기억하기도 싫은 그러한 곳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은 변화합니다. 그곳이 변해서 변한 것입니까? 제가 변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곳이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의 장소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곳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곳이 될지라도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세울 때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문을 세울 때에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모리아산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그냥 이삭입니까? 그냥 이삭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녀입니다. 또한 100살에 기적과 같이 태어난 아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자손들의 그런 선조가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아이가 바로 이 이삭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으로서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이삭은 나의 모든 것. 그런데 그 모든 것인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찌르려 하는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산은 끔찍한 곳이죠.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을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지신 인간입니다. 찌르면 아프고요. 때리면 아픕니다. 예수님 욕하면 듣기 싫고요. 짜증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나면 화를 내시고 슬프면 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 잔이 얼마나 힘든지를 스스로가 아신 것이죠. 가능만 하시다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십자가 형벌이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 골고다 언덕은 죽음과도 같은 곳이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고 생각도 하시는 곳이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곳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에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골고다 언덕, 가기 싫고 보기 싫고 생각하기 싫은 곳, 정말 그곳에는요 다시 한 번 더 발도 들여놓고 싶다는 그런 곳, 아니면 그런 사람, 그러한 장소, 그 어떤 곳이든지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순종한 마음들과 또한 땀 흘려 헌신하며 희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질 때에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세워지면 게임 끝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지면 그곳이 생명의 곳이 될 것이고 그곳이 은혜의 곳이 될 것이고 사랑이 피어나는 곳이 될 것이니 그 예수님 십자가 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희생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김을 다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또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했듯이 그 자리에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곳이 아무리 척박하고 험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을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욕했지요. 그의 가족들도 욕했지요. 죄악이 편만한 그곳에서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만 그 순종하시는 노아의 한 마음을 통하여서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희생을 통하여서 섬김과 노력을 통하여서 많은 동물들이 방주에 올라타고 8명이 가족이 살아남는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가기도 싫은 곳,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골고다 언덕 땅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 땅이 변화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그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분명해졌어요. 그러면 해야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웃들을 향하여서 혹시 우리의 마음에 거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려운 곳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곳에 세우고자 수고하며 희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그 백성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로 교회에 지경이 넓혀지며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거룩한 곳,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예배가 드려지는 곳, 찬양이 되어지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